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 사는 목적이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위대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9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살을 한 시인 윤동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눈 감고 간다 라는 시에서 사명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부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이런 시예요. 1년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라는 것은 사명자의 궁극적인 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을 바라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서 있는 단독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2년 밤이 어두우는데 눈 감고 가거라 하는 이 시는요, 사명자의 저돌적인 다짐을 보여줍니다. 밤의 시련에도 일제의 흑암이, 앞제의 흑암이 짙으면 짙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눈을 질끈 감고 걸어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사명자의 일상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바 모든 것을 이웃과 세상,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뿌려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학식, 기술, 그 모든 것을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한번 뿌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4년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싹 떠라 하는 이것은 사명자의 결단을 더욱더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찾아와도 사명자의 길은 형통하고 평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건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지요. 어떤 방해가 찾아와도 그럴수록 눈을 부릅뜨고 한 걸음 내딛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 한 말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호칭은 뭐냐면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저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이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또 다른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의 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들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바로 그 길을 걷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라서 어떻게 그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최대의 사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 전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된 일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전개된 일들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 할례를 받았고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소란 곳에 자랐습니다. 그 당시 다소는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소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헬라 문화에 상당한 식견이 있음을 드러내줍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김철선 교수님이라는 신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더불어 바로 이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다소, 지금은 소읍이지만은 히랍 시대에는 아테네, 다소,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힐라 문화가 가장 번창한 지역이고 바로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 사도 사울이 태어났다 하는 얘기를 들려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란 오늘날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자격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에게서 우리는 정통 유대주의를 보게 되고 헬라 문화와 철학을 보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법과 정치에 대한 식견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 석학이라고 일컬어졌던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였습니다. 그는 지성인의 자격을 갖췄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지성인들에게는 행동이 없습니다. 머리는 분명히 뛰어나고 판단력은 좋은데 막상 행동해야 할 단계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지성인들의 약점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실천하는 지성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사장에게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지성인 사울은 사리를 분별하는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이 사울은 왜 사울은 그렇게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중무심으로 불타고 있을까? 왜 사울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중무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로 유대 민족을 선중하다가 십자가에 청당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유대인 시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 유대 민족이 기다리는 거룩한 메시아라 할 수 있겠냐 말이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갈릴리 목소로 자란 인간 예수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정통 유대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경한 기독교인 무리를 박살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마땅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사울은 행동하는 양심, 실천하는 지성으로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아 다메섹을 향하여 살리기가 등등하여 그 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등하다라는 말은 헬라로 숨을 내쉰다 하는 말입니다. 즉 분노하여 씩씩거리면서 숨을 거칠게 내쉬는 그런 흥분된 모습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였습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성령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4절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사울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려 하지 않은 사울의 교만한 지성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하게, 참으로 겸손하게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리지 않고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고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납게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왔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제 발로 걸을 수 없는 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주경학자 글로아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다메섹에 들어갔다. 즉 남녀 신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대신 그 자신이 초라하게 되어 눈까지도 먼 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가 되어 이끌려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 장면을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증오와 혈기에 놓여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은 그를 사랑의 포로로 잡았어요.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우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기간 동안은요, 사울이 실전적인 고민에 사로잡힌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깊어지면은요, 밥맛도 없어지고 입맛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민이 깊어지면 밥맛도 없어지고 입맛도 없어집니다. 깊은 내면적인 갈등에 3일 동안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태껏 걸어왔던 길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새롭게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길에 대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부와 명예와 안락과 지유와 특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친구들의 기대와 그들에 대한 의의를 쉽게 떨쳐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길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안락이 있고 지유가 있고 특권이 있고 친구들의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이 길을 버리겠나 말이죠. 그렇지만은 세상의 것들을 다 끌어모아도 초월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꾸만 기울어져요. 명예도 끌어모으고 특권도 끌어모으고 지위도 끌어모으고 사람들의 기대도 끌어모으고 이걸 쫙 쌓아놨지만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 자꾸만 초월주가 기울어지다는 말이죠. 그는 결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후에 나중에 사울은 그때의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이런 결단이 우리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고면합니다. 회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회심이 있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죠.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런 간증들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깡패로 감옥에서 영어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받으려 나는 목회자가 됐다 하는 그런 고백도 들을 수가 있어요. 스님으로 절에서 돌을 닦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체 그 사건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나도 저런 경험을 신앙생활 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회심도 있어요.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분위기에 젖어들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졌다거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아마 이런 극적인 회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심을 우리가 점진적인 회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좋습니까? 저는 후자, 점진적인 회심이 좋아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항상 늘 건강한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곤두박질 치고 사느니 죽느니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 속에, 후손들 속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그 무엇을 차지한 것보다,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축복이다 라는 것을 늘 새롭게 고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 해석이 안 되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목표하던 대학에 떨어져서 진로를 바꾸게 된 것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병이 들어서 그 일에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령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멋진 솜씨를 삶에서 날마다 사건마다 경험하도록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이 무너지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그 상황을 다스려서 멋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저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는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덮었던 세상적인 비늘이 벗어진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누가 앞서느냐, 누가 좀 더 버느냐, 누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느냐, 누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이런 사람이 비로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믿고 이것이 부여잡아야 할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육의 비늘이 벗어져야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과 정욕의 비늘이 벗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원한 세계를 그리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시각의 변화예요. 이런 시각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보면요,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언어의 변화라고 합니다. 언어의 변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즉시로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입니다. 사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주자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강의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김을 매든지 언제나 그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입만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너는 만남이 그 얘기냐? 넌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이렇게 친구들이 핀잔하고 조롱할지라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는 자연 환경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늘 넘쳐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할 때 자기 자신의 회심에 관하여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증언한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데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삼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눈을 뜨게 해서 어떻게 됐냐?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두 번째로는 죄사함을 얻는 일, 세 번째로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천국 가는 일, 이 세 가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종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들에게 보내어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방인에게 파송된 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사명을 발견한 후 순교하는 순간까지 이 일에만 정진했습니다. 한순간도 좌우로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다도 한순간도 후회하거나 회의에 빠지어서 내가 왜 이러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다가도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거나 멈칫멈칫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왜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왜 내가 이렇게 깊이 학문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왜 살아야 되는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감, 이런 삶의 목적 의식을 갖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제가 선곡해 왔는데 한 곡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복음성과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2절은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런 회심 사건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달라진 역사가 충만히 넉넉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일 참으로 지성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의 사건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